자,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2장의 말씀, 이 사울의 넘어짐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섰다는 자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이 넘어지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의 이름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이름을 따서 짓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이름 따서 질 때에 뭐 요셉이다, 모세다, 다니엘이다, 한나다, 뭐 심지어는 다윗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들을 보는데 사울이라 이런 이름을 지은 사람은 하나도 못 봅니다. 왜? 그래도 사울은 왕이었는데 왜 사울을 이 사울이라고 지은 사람이 없을까? 사울은 넘어진 사람. 물론 왕으로 시작했지만 얼마 안 가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또 그에게 새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그가 겸손하죠. 또 그가 관용한 마음을 갖고 있죠. 이렇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는 흐릿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일까? 오늘 보면 왕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이제 완전한 왕이 된 다음에 누구든지 이를 왕으로 인정한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도 채 안 돼서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하면은 오늘 5절에 가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랬어요. 이들은 위급했다, 절박했다, 그래서 숨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적들이 공격해 올 때에 담대하지 못하고 그 적들만 보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 사울은 무엇을 했느냐?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어제 고별사 했잖아요. 그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완전히 간 것은 아니고 한 번씩 자주 만나서 회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며칠 후에 오겠다, 이레 후에 오겠다 하고 정한 기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뭐 오늘처럼 정확한 시간에 도착을 못하는 거죠. 그 기다렸는데 사울이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대해서 흩어지는지라. 참 백성들이 아직도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보다는 사무엘을 더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9절 말씀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면서 번제를 드렸더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 번제, 이 화목제,
이거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제사장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울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또 제물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이 마음에 준비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번제 화목 제물 가져와 그래서 왕으로서 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 여기서 바로 문제가 시작되는 거지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인데 내가 못할 것이 뭐 있느냐 하면서 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함부로 행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이거 참 가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왕이 했을 때에 어찌 이런 일을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사울이 대답하기를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러면서 12절 맨 마지막에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지금 시간은 급하고 지금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은 막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내가 부득이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에 이 사무엘이 그에게 준 메시지 오늘 2절입니다.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울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다.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망령되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망하는 것이다. 어제 이제 사울은 고별사에서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왕을 그렇게 해서 요구해서 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당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기 중심. 전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느냐 방법주의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인기주의 또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느냐 이런 성공주의로 나간다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늦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옳은 길을 걷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울의 문제가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11절에 핑계대잖아요.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막 모여들고 내가 부득이하여서. 여러분
어떤 문제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할 것이 뭐냐?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면서 빨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을 탁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핑계가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은 흩어지고 이 블레셋 군대는 막 믹스바에 모이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를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에 이 문제가 있다. 우리가 15장에 가서도 보겠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이제 살찐 것을 가져오잖아요. 그들의 소리가 날 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야?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거기다가 또 거짓말을 못해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면서 막 거짓말을 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는데 핑계, 거짓말 자꾸 붙어 다니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채찍을 맞는 그런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을 이제 지키지 아니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울은 자기의 왕권, 어떻게 이것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내 왕권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는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또 백성들 앞에 이전에 전쟁했을 때처럼 내가 빨리 이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번제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제사, 신령과 진정이 담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제사 방법을 정해놨어요. 제사장을 반드시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방법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 맘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처음에는 말씀대로 겸손하게 출발했다가 말씀도 버리고 여호와도 버리고 주의종도 버리고 성공지향주의적으로 나갔다가 넘어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관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이 1장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거니와. 2장 30절이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를 잘하는 것. 관계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관계를 잘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관계를 잘하는 비결은 뭐냐?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 만족으로 자기 왕권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했다가 무너지는 것.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보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첫째의 이 참 안타까운 이 버림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해에 이제 새해 아직도 1월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존중함으로 나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